종교인 수양회 이후에 우리가 회복과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고요. 지난 주에는 우리가 네 가지 기도와 감사 그리고 찬양, 전도 네 가지를 우리가 잘 하자라는 그러한 동기부여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찬양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또 우리의 찬양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는 어떠한 상황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함으로 그의 믿음을 굳건하게 유지해 나가고 있는가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찬양을 통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9편과 170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편 기자의 탄원의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70절의 말씀 보면 170절의 말씀 보면 나의 간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옵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티그라부라는 뜻인데요, 사실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는 어떠할 때 이러한 고백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울 때보다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멀찍이 떨어져 있다라고 내가 인식이 되어질 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곁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보통 되게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을 찾고 싶지만 하나님을 찾기 힘든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도 아마 이런 고백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느낌이 드세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두 번째, 나는 지금 하나님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인식이 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정신없이 무언가를 향해 나는 가고 있습니다. 너무 바쁜 나머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의식 가운데 전혀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은 하나를 아마 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느낄 때 대부분 우리의 고난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힘든 그런 상황이 내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느낄 때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내게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있어 라고 느끼기에는 참 어렵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면 하나님이 내 손에 잡혀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면 내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통해서 이러한 거리감을 느끼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나의 상황을 좀 봐주십시오. 나 이렇게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간절하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나의 부르짖음이, 나의 간구가 하나님께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나 힘들거든요. 나 많이 어렵거든요. 주님, 나에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기도 하나님 앞에 할 때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16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데 주의 말씀대로 깨닫게 하옵소서. 7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를 건져 주셔야 되는데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나를 인도하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셔서 가까이 다가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8세기 말에 독일의 루터교 목사였던 벤저민 슈몰크 목사님이 계십니다. 당시에 18세기 하면 신성 로마 제국이 관장을 하는 캐톨릭과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었던 개신교, 그 상황 속에서 이 개신교 목사님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캐톨릭이 워낙 강세였기 때문에 거기서 개신교를 믿는다라는 것도 굉장히 모험적이지만 개신교 목사님도 굉장히 부족했던 상황이었죠. 근데 이 슈몰크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아버님이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목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슈몰크 목사님은 그 교회의 부목사로서 아버님의 사역을 돕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도시가 다 카톨릭화 되어져서 그 작은 이 슈몰크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협력 사역을 하고 있는 이 교회가 관장해야 되는 마을이 무려 153개나 되는 마을을 관장을 해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신방을 가려고 하면 이 로마 이 캐톨릭의 허락을 맡아야만 신방을 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자율권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어찌어찌해서 먼 마을까지 신방을 하고 부부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집 쪽을 바라보니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봤더니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불이 나 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 불을 끄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침까지 불은 꺼지지가 않았어요. 불이 꺼진 다음에 들어가 봤더니 사랑하는 아들 둘이 부둥켜 안은 채 타서 그만 숨을 거둔 채 시체가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슈몰크 목사님이 아내를 끌어안고 얼마나 많이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왜 내게 이와 같은 시련을 허락하여 주십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이 슈몰크 목사님.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였을까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시작하는데 그의 입술에는 이와 같은 고백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주여,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길을 지나오는데 그 시골의 노인네들이 무슨 민가 같은 그 곡조를 흥얼거리고 있는데요. 그 흥얼거리는 곡조에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그 찬송가를 작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도 사랑하는 자녀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의 아들을 못 박하게 했던 그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으신데 나도 그 고통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뜻이 있기에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뜻이 있기에 우리의 두 자녀를 데려가신 것이다. 나는 믿고 싶다.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한 목사님이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났답니다. 내가 너에게 두 가지를 선택지를 줄 텐데 하나는 질병을 가지겠느냐 아니면 하나는 건강한 삶을 네가 가지겠느냐, 너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저와 여러분 같으면
아니, 이건 선택할 것이 아니죠. 누가 질병과 고난을 선택할 것이며 누가 그 아픔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기쁘고 또한 건강한 삶을 선택하겠죠.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하는 고백은 주여,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삶의 많은 순간순간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내 삶에 각인되어 있지 않으면 주여,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고백이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는 부당한 대접을 받으면 참아내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작은 흠집 하나 이야기해도 우리는 마음이 분해서 그날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때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부당한 상황 속에서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주여,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은 하나님, 내가 주 앞에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뜻대로 행하옵소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171절과 17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자, 여기 보면 171편 1절과 112절은 매우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합니다.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합니다. 이게 뭐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세요? 이 내용을 통해서 뭐가 마음에 확 와닿는 단어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찬양입니다. 찬양. 지금 시인의 고백 속에는 내가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주님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오늘 시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요, 찬양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시인은 내가 찬양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71절.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의 율례를 나에게 깨닫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믿어서 내가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찬양의 마음을 주신 것은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기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두 번째 17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의로우십니다. 진실하십니다. 정의로우십니다.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선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시인이 찬양할 수 있는 이유인 거죠. 결론은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찬양의 질도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내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수용하느냐,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찬양의 모습도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의 찬양도 달라진다. 여러분, 대형교회 가보게 되면 정말 찬양대들이요, 훌륭한 세션과 악기 연주자들과 전문적으로 훈련되어진 그런 팀원들 간에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우리 반주자님도 뮤지컬 거기 연출자님이신데 얼마나 아름다운 곡을 만들어내나요? 정말 단 1분 1초에 서로 잘못된 도 없이 완벽한 음악을 만들어내잖아요. 요즘 실질적으로 그러한 찬양을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있습니다. 저도 이제 찬양을 인도했던 목사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키보드와 드럼, 악기 모든 것이 잘 맞아 떨어지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찬양을 하게 되면 막 마음에서 막 희열 같은 게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마음에 감동이 막 몰려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대형 교회 같은 그런 화려한 음악은 할 수 없지만 저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강점은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구구절절한 고백이 있다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찬양을 더 기뻐 받으실까요? 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나의 신앙의 고백을 담는 그 찬양, 어찌 보면 구구절절한 그 찬양을 하나님이 더 기뻐 받지 않으실까요? 물론 대형교회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구절절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이 담아 있다고 한다면 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지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예배가 좋고 나쁘다 그런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시는 찬양은 말씀에 깊이 깨닫고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이 현실에서 내가 적용하며 녹아질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할 것인가, 그 작업이 끝난 이후에 드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172편에 내 혀가 주님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 혀라는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성경에 내 혀라고 나와 있을 때는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할 때 내 혀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주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노래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질 수 있을 만큼 커지는 대로 주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는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문득문득 어렸을 때 좋은 추억의 그런 찬양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김성훈 집사님, 본명은 김정일 집사님인데 김성훈 집사님하고 저는 이제 초등학교 어릴 때 4살 때부터 함께 중마고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커왔고 또 같이 찬양대도 했는데 제가 워낙 직진하는 바람에 목사님이 아니 우리 집사님이 좀 옆을 좀 봐라 뭐 이러한 피드백을 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했던 그 찬양 어찌 보면 순수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찬양을 만들고 그 찬양을 준비했던 그런 순수한 마음이 정말 저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자양분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김소은 집사님도 공감을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우리 할머니, 저희 할머니가 어떻게 생기셨냐면 집으로라고 하는 그 영화 보시면 할머니가 머리가 하얗잖아요. 그리고 쪽들이 딱 이제 끼시는 여기 그런 할머니 상이었는데 그분이 항상 부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무릎을 치면서 그 곡조에 맞춰서 부드러운 찬양, 그 찬양의 그 순수함이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새벽 예배를 꼭 다녀오시면 이 식탁에다가 이렇게 두드리잖아요. 칼질을 하면서 도마에다가 음식을 준비하면서 흥얼거리는 그런 찬성이 있어요. 무슨 찬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흥얼흥얼 되셔요. 제가 그걸 닮아갖고 제가 조금 기분이 좋으면 흥얼흥얼거립니다. 사모님이 한때는 되게 그걸 싫어했어요. 흥얼거린다고. 근데 부모님의 뭐 자녀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이미 새겨진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 흥얼흥얼거려요. 찬양도 흥얼거리는 거죠. 그때 뭐 이른 아침에 새벽에
예배를 다녀오시고 자식들을 위해 왜 피곤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루 종일 가게 가서 일하셔야 되는데 그 자식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시는 그 모습 속에 아마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찬양의 기억들이 저를 오게까지 하셨던 저의 자양분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마 여러분도 찬양의 좋은 기억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좋게 여기셨던 그 찬양의 기억들 중에 하나님은 어떠한 찬양을 여러분의 과거의 찬양을 통해서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그분이 주시는 그 말씀에 어떤 감동을 담는 구구절절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다가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속에 드리는 찬양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드실 때 말씀을 떠올리시고 흥얼거리듯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에 앞으로 4절을 말씀 보이는데요, 119편 170편의 대장식을 마련한 73절 173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계속 읽어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요, 택하셨사오니 라는 단어가 173절에 나와요. 여러분, 굉장히 이 단어가 눈에 띕니다. 이 말이 뭐냐면 주님의 손이 자신의 도움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데요, 특히 뭐가 눈에 띄냐면 내가 택했다라고 하는 그 구절입니다. 자, 이 택했다라는 이 구절은 아마 시편 기자가 신명기에 있는 30장에 있는 내용을 인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는데 나는 생명과 사망과 이 선택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말씀은 복과 저주를 이 양손에 쥐고 너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하겠다. 복과 저주를 두 가지가 있다. 너희들이 선택하라. 너희들이 너희 자손과 영원히 살기로 한다면 이 생명과 복을 선택할 것이고, 너희들이 사망과 어려움을 경험하기로 한다면 이 저주와 사망을 선택하라.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을 붙잡고 사망과 저주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이 말씀, 이러한 신상을 딱 인용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선택하라 하셨죠. 내가 생명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 둘 중에 내가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기쁨과 쾌락과 즐거움의 삶을 선택한 게 아니라 주일의 말씀을 내가 선택했습니다. 그랬으니 주님께서는 이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선택의 순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 이거 선택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기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지 못했기에 우리가 요구할 때도 자신 없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선택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바로 시인의 고백인 거죠. 자, 그러면 175절, 176절을 마지막 강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일억량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나이다.
여러분 175절을 원문으로 번역해 보면 순번이 이렇게 됩니다. 나의 영혼을 살리셔서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을 살리셔서 그러면 내가 당신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다. 뭐예요? 나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이게 강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마음껏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저자가 살아가기 위한 목적이 무엇인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왜 내 영혼이 살아갑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나는 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 찬양받기 위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 위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이 시인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살게 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115편 17절에 보면 죽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찬양은 살아있는 자의 특권입니다. 88편 10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양하겠나이까?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이기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살았지만 내 영혼이 죽은 것과 같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찬양이 흘러나오면 막 맨 앞자리에 나와 그 찬양을 따라 하고 싶은 그 열망에 사모함을 내게 주십시오. 하느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땅에 떨어질까 아까워 그 말씀을 가슴에 담으려고 열정적인 나의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고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인도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고 싶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처럼, 걸어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미지의 세계의 걸음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고 찬양도 잘하고 싶지만 그게 한낱 일장춘몽의 꿈처럼 여겨지는 것은 우리의 삶이 여전히 어려운 삶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19편의 네 단어의 마지막 시인은 이러한 모습을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75절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며 주를 찬송하리다 귀에 기울이는 나를 돕게 하소서. 175 6절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여기 이른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이른 양 찾기 운동하듯 그러한 떠나간 사람을 이른 양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이른 양이 뭐예요? 내가 방황합니다. 내가 유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내가 방황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자신을 이른 양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른 양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방황하는 이른 양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아는데 힘들어서 갈피를 못 찾고 있어요. 말씀을 분명히 알고 종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알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가는 겁니까? 갈피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이러한 시인은 자신의 이러한 상황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걸복걸하며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고마운 거예요. 내가 이러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당신도 이렇게 하세요. 이게 아니라 이런 걸 알지만 할 수 있기를 원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그래 하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애걸복걸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고마운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이게 아름다운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잘하고 계십니까? 전도 잘하고 계십니까? 감사 잘하고 계십니까? 찬양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지 못하죠. 사실 앞에 서 있는 저도 모자란 것 투성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애쓰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애쓰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애쓰고 있음에 가슴에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애씀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죠. 애쓰기 때문에 말하고, 애쓰기 때문에 도전하고, 애쓰기 때문에 또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현실이 낙담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어려워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주저앉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를 지나고 또 많은 분들이 이주하고 또 이사를 가고 또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전과 비해서는 성도의 수가 훨씬 줄긴 하였지만 그 속에서도 애쓰고 있는 게 저는 참 감사해요. 여러분 함께 애씁시다. 함께 애쓸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 마음속에 절절히 느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많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더 회복되어지고 더 부흥하고 더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도 빨리 회복되고 지휘자도 빨리 오시고, 그리고 은사자들이 많이 오셔서 빈자리가 많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그리 기도하고 있습니다.